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26일이고 제가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목사님들,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로 불리게 됐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의 흔히들 이제 뭐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로 지금의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뽑으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어부를 선택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흔히도 말하는 백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들의 자손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나중에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단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심지어는 본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지구의 왕중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지금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 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너무 잘났어요.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설교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 설교하면서 윽박 지르는 것이 마치 대단한 권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스스로 제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거를 시작한 거지, 제가 무슨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목사님들이 다들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로 잘났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이단이라고 욕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장로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 다른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 잘났다고는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잘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난 사람에게 이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단한 저기를 갖다가, 물론 그런 적도 있으시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꼭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지는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뜻은 느리지만 언제나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목사님들이 그 뜻을 전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정말 있어요. 제가 보면서 와, 내가 정말 내 삶이 조금만 허락한다면은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이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생활에 이제 굉장히 생활을 갖다가 저 혼자 몸이 아니고 저도 가족들도 있고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매여 살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못 쫓아가고 그런 것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반면에 와, 왜 이러지? 이분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설령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목사들은 절대로 저는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돈을 뜯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라면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은 분명히 내리셨을 거예요. 사업 수단이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또 샘에 굉장히 밝으신 목사님도 계시죠. 어디다 무엇을 하면 돈이 생기는지를 잘 아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실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뜯어 고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쓰레기지만 내가 얘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얘를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하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한 역량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기적을 원하느냐, 어떤 뭐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아주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뭐 몇 명을 갖다 먹이시고 이러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 말을 듣고 혹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따르고 이 사람이 정말 옳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훌륭하신 목사님들 분명히 계세요. 그게 뭐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정말 쓰레기 같은 곳에서도 진주 같은 분은 계세요. 아주 극소수지만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말 작은 곳에서 어렵게 생활해요. 저는 큰 교회를 보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후대를 갖다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교회는 후대를 살릴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낮은 곳으로 임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자기 새를 불리는 데 신경을 쓰는 거죠. 정말
그 뭐 옳다라고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렇게 그 선한 행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정말 어렵게 생활하세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쪼개서. 왜? 그들은 장사도 할 줄 모르고 셈도 셀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다 투자해야지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신앙심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다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이 기부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 나 성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니들 건축원금 내라는 얘기.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작정헌금을 얼마 내라는 얘기. 그거를 갖다 설교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목사님. 그분들이 과연 정말 후대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세상 후대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새 키운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정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없는 돈 쪼개갖고 어떻게든지 남 도우려고 그러고 진짜 막 설교 하나하나에 진짜 온 힘을 다하는 목사님을 보신다면은 저는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워낙 쉬쉬하니까 워낙 아예 그쪽 신도들은 믿지도 않으니까요. 아예 뉴스에 다 나오고 재판까지 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근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하지만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 목사들, 대형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 이권 다툼을 위해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비방하는 교회들. 제가 이천에 있을 때도 목사파와 장로회파가 싸우는 걸 봤는데 가관이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 없습니다. 그곳에서 헌금 내봐야, 그곳에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안 갔습니다. 앞으로도 갈 생각 없고요. 지금 이천에 다른 교회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교회가 작지만 내실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크게 실망한 적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찾는다면 한 번쯤은 작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곳에 가서 어디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지 한 번쯤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귀감이 되고 인생의 등대가 되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몸 스스로의 큰 축복과 건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